세계 보건기구에서는 담배갑에 사진 경고문이나 그림을 의무화하도록 권유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미국의 담배값에 붙어 있는 섬뜩하시지요? 그림입니다. 담배로 인하여 사람이 폐암에 걸리게 되면 건강한 폐가 아주 망가진 폐가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수술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목이 뚫린 구멍에 담배를 끊을 수 없어서 연기를 피고 있는 사진이고요. 또 담배를 피우는 그 니코틴의 영향을 옆에 있는 우리 아기들이, 자녀들이 영향을 받는다는 아주 경고 그림입니다. 미국도 또 얼마 전 우리나라도 이 담배값에 혐오스러운 사진 부착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의 건강을 위해서 담배는 아주 고통스러운 해를 줍니다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거지요. 오늘 저는 이 아침에 담배의 니코틴에 대한 경고보다 더 중요한 우리의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이 복음과 세상의 세계관을 바르게 알아야 함을 이 말씀을 통하여 배우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18장은 예수님께서 어느 날 유대의 한 젊은 청년을 만나는 사건입니다. 이 만남을 잘 유심히 살펴보시면 그 당시 존재했던 두 가지 세계관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사람이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는 종교적인 세계관을 볼 수 있고, 다른 하나는 이 유대 간원과 세상에 팽배한 돈과 물질주의 세계관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풀어가시는지, 그리고 복음이 얼마나 이 두 가지 세계관과 다르게 탁월하며 그리스도께서 이 두 가지 세계관을 뛰어넘기 위하여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이 말씀을 통하여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있지요. 사람의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한 청년이 예수님 앞에 서서는 질문합니다. 이 청년은 젊었어요. 유대라는 사회에서 성공한 부자 간원입니다. 나이도 젊은데 사업에도 성공을 해서 부자가 되었고, 간원이니까 권력도 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짱 부러운 사람. 그런데 그에게 심각한 고민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달려와 그 질문에 담긴 고민이 있어요.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지금 이 젊은 친구는 권력도 물질도 젊음도 만족하지 못했나 봐요. 아주 진지한 고민.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 젊은이의 세계관, 이 질문 안에는 이 젊은이의 세계관이 담겨 있고요, 젊은이가 살았던 그 동네의 유대인의 세계관이 담겨 있고요, 오늘날 이 세상의 세계관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 상영된 신과 함께 영화 보셨지요? 1편 죄와 벌인가요? 그건 1400만 명이 봤으니까 이 중에 한 4분의 1은 보셨을 거고, 2편 1200만 명 이상이 영화관으로 봤으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많이 보셨을 텐데, 이 영화의 세계관도 젊은 부자 관원처럼 사람이 선한 일을 해야 좋은 곳에 간다, 다시 환생한다고 하는 세계관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에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대답을 하십니까? 19절에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을 예수님 자신이 선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자신의 신성을 부인하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의도는 이 젊은이에게 이 땅에는 선한 사람이 없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 세상 속 누구도 자기가 이룬 행위의 선함으로 하나님을 만족시킴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없음을 가르쳐주고 싶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은 누구도 자기가 쌓은 행위로는 영생을 얻을 자가 없는 죄인임을 알려주고 싶었어요. 이 젊은 부자의 세계관은 오늘날도 유행하는 세상적인 세계관이고, 다른 말로는 종교적인 세계관이라고도 할 수 있으며, 그래서 오늘 이슈는 이거예요. 세상적인 세계관, 종교와 우리가 붙들고 있는 복음, 기독교는 무슨 차이가 있는지, 이걸 분명히 이해하고 있어야, 그리고 이 복음을 바르게 이해해야 삶으로 살아낼 수 있잖아요. 복음을 바르게 이해한 사람은 어떻게 복음에 반응해서 살아야 할지, 이 5가지 차이를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무엇으로 구원을 받습니까? 이 땅의 모든 종교는, 이 세상의 세계관은 인간의 행위, 사람의 도덕적인 노력을 통하여 구원을 얻는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복음은, 기독교는 사람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구원을 얻는다입니다. 세상적인 세계관은 사람의 힘으로 도덕적인 선한 행위로 구원을 얻기 때문에 그들은 이렇게 외칩니다. 나는 순종합니다. 그 순종으로 신이 나를 받아주시고 용납하시며 복을 얻습니다. 그런데요, 기독교의 복음은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로 나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졌기에 그러므로 나는 순종합니다 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엄청난 차이가 있는지 아주 부릅뜬 눈을 뜨고 보셔야 합니다. 종교와 기독교는 무엇으로 구원을 얻는지 보이십니까? 세상적인 종교는, 세상의 사람들의 세계관은 자기가 스스로 쌓은 힘과 선행으로 구원을 얻는 자기 힘을 믿는 프로젝트입니다. 잘 보세요. 기독교의 복음은 자기의 힘으로 구원을 얻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는 구원 얻을 만한 자가 없기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루신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어요. 우리가 한 일이 없기에 잘 믿어지지 않지만. 두 번째, 종교와 복음은 무슨 동기로 순종하게 합니까? 동기가 달라요. 종교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두려움 때문에 순종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배를 드리고 봉사를 하고 헌금과 기도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축복을 잃게 될까봐 두렵고 나중에 천국 못 갈까봐 두렵다면 종교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의 동기는 무엇이지요? 이미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로 우리는
하늘의 모든 복을 받은 자지요.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로 하나님의 모든 복, 자녀로 입양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로 죄 용서받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신 것으로 의롭게 됨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주인이시니 천국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이 모든 복을 은혜로 받았기에 감사해서 순종합니다. 종교인들의 동기는 자기 행복을 위해서 순종하지만 우리는 나를 위하여 생명을 주신 분에 대한 감사와 은혜의 반응으로 순종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함께 있지만 복음을 알고 있고 믿는다고 하지만 종교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신앙생활할 수 있음을 조심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두 사람이 함께 여기서 기도도 하고 예배하고 찬양도 하고 심지어 11조도 드리고 가정의 충성도 하고 직장 생활 속에서 나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최선을 다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그 두 사람이 그렇게 순종하는 동기가 다를 수 있어요. 한 사람은 교회 생활에 그렇게 순종하는 이유가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해서 벌을 받을까 두려워서 순종하는 한쪽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종교적인 사람들. 다른 한 부류는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기쁨으로 순종합니다. 나를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해서 기도하고 그분과 교제하고요. 나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이 심판받으심으로 모든 죄가 용서받았기에 감사해서 찬양하고요. 더 많은 복을 얻으려고 11조를 드리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부를 주신 것에 대한 감사로 순종하는 거예요. 소망하기는 우리 교회 안에 종교적인 삶을 사는 분이 한 분도 없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정체성의 차이입니다. 종교적인 사람들은 자기가 행한 성취와 업적이 자기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젊은 부자를 보세요. 20절에 보면 나는 계명을 지켰습니다. 간음하지 않았습니다. 살인하지 않았습니다. 도둑질하지 않았습니다. 거짓 증언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정해놓은 기준 율법에 따라 살았기에 이제 나는 신에게 인정받을 수 있으며 복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행한 것이 바른 삶이 자신의 정체성입니다. 그런데요,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은 자기가 행한 업적이 자기의 정체성이 아니에요. 그거는요, 그냥 배설물 같이 여길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로 주신 새로운 정체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완전히 용서받았다는, 그리스도의 완벽한 의의 옷을 입었다는 그분이 주신 새로운 정체성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보세요. 복음을 알고 있습니다라고 말하지만 복음의 정체성 위에 견고하게 서 있지 못하면, 다른 말로 해서 나약하게 이 복음을 붙잡고 있으면 어떤 결과가 오는 줄 아십니까? 인생의 좋은 날, 형통날이 되면 우월감으로 가득 차 있고요, 인생의 망가진 날, 나쁜 날이 되면 죄책감으로 떨어지는 두 가지 모습을 넘나들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이 학생이라면 어떨 때는 학점이 A+에 100점을 맞아서 좋은 날이 오고,
직장에서 좋은 실적을 올리기도 하고 오늘은 하루 종일 가정에서 분노하지 않았으면 스스로 슬그머니 자신감과 우월감이 들기 시작하면서 자기가 정해놓은 기준을 따라 살지 못하는 자녀를 향하여, 친구를 향하여, 이웃을 향하여 저 친구는 아직도 왜 저 모양이지라고 비판하고 경멸하기 시작합니다. 반대로 자신이 정해놓은 기준에 못 미치는 엉망인 날, 나쁜 날이 되면, 실패를 반복하면 이제 숨어서 죄책감에 빠지며 수치심에 사로잡혀 있어요. 복음을 안다고 하는데 대충 붙들고 있으면 그런데요, 견고한 복음의 정체성을 날마다 강하게 붙들고 있으면 어떤 결과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신의 약함과 부족함이 오늘도 밀려와 커 보이는 나쁜 날이지만 좀 마음이 평안하세요? 학생들은 공부가 50점, 60점이고 오늘도 분노를 또 쏟아낸 나쁜 날일지라도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이런 망가진 나를 용납해 주셨구나, 그 죄인됨에도 불구하고, 그 수치스러움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있음에 홀로 그냥 뒷걸음질 치며 눈물이 나고, 남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지, 아파트 주민이 옆에 있는 사람이 손가락질 할지라도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신분으로 나를 보면, 야, 나는 진짜 내가 봐도 죽을 수밖에 없고 내가 봐도 망가진 투성이라서 자녀 앞에, 누구 앞에 낯짝을 들 수가 없지만 주님이 내게 주신 이 정체성을 꽉 붙들고 있으면 이웃의 험담에도, 누구의 손가락질에도 감격할 수 있는 거예요. 좋은 날, 성공한 날이 밀려와도 내가 행한 것으로 자랑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복음은 내가 잘나서 내 행위로 얻은 신분이 아니기에 우월감을 가질 수 없는 거죠. 성공한 날 우리가 뿌려서 거둔 열매를 자랑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지혜로 얻은 것이기에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죠. 복음을 바로 이해하면 다른 사람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요. 사람의 도덕과 행위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은요, 도덕과 윤리가 엉망인 사람을 만나면, 죄인들, 망가진 사람, 자동적으로 손가락질과 멸시와 인간 취급하지 않는 성품이 일어나요. 그런데 복음을 바르게 이해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무례히 행치 않아요. 멸시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을 쉽게 비판하거나 험담할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나의 올바른 행동이나 선행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용납받은 것이 아니잖아요. 내가 엉망이고 처절하게 망가져도 영광의 왕은 나의 모든 것의 망가짐을 다 아시고도 용납을 해 주셨기에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망가지고 잘못된 행동을 보일지라도 험담할 수 없는 것이요, 오히려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덮으시는 그 사랑으로 그를 덮어주고 긍휼히 여기는 거지. 여러분, 정말 복음이 우리 안에 견고히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면 다른 사람의 칭찬에 절대로 우쭐거리지 않아. 하나님의 은혜이기. 다른 사람의 손가락질에 비난해도 별로 요동하지 않아요. 왜요? 주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알기 때문에. 다섯 번째 차이는
인생의 고통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요. 젊은 부자가 사는 유대 세계관은 착하게 살면 하나님이 재물을 주시고 복을 주신다입니다. 올바른 삶을 살면 신의 복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계관을 가지면 부자가 되어서 착하게 살기만 하면 하늘나라에 먼저 들어간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만일 이런 세계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에게 감당할 수 없는 고난과 사건과 무너짐이 찾아오면 이제 혼란해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종교적인 사람은 신에게 분노하면서 내가 이렇게 훌륭하게 살았는데, 남들보다 정말로 신의 말씀에 충성을 다했는데 신이 나를 홀대하셨네, 신이 나를 멸시하셨네, 신을 향하여 분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는 반대로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은 갑자기 닥친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통치를 기억하며 신뢰해요. 복음을 이해한 사람은 우리가 순종함으로 내가 원하는 만큼의 내 기대치에 맞는 만사형통이 온다는 것은 진리가 아님을 알기 때문에.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보세요. 인류 역사상 가장 도덕적이고 가장 완벽하게 순종하신 예수님이셨는데 그분의 삶에는 만사형통이 있었어요? 가난과 배신과 거절과 죽음 있었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통치자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하셨으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셨어요. 그러기에 복음을 아는 사람들도 인생에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이 닥쳐오지만 내 지혜로는 이 고난의 골짜기를 이해할 수 없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나는 혼자가 아니며 하나님이 고난 안에 일하고 계시며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나를 돌보고 계시며 아들까지 주셨으니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심을 신뢰하기에 고난 속에서 그분을 신뢰함으로 평안할 수 있는 거지요. 여러분, 제가 급하게 5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는 복음, 기독교의 세계관을 붙들고 살지만 이 세상은 종교적인 세계관과 세상 사람들의 세계관이 있는데 이 5가지를 이해하십니까? 무엇으로 구원받아요? 사람의 행위냐?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하여 이루신 일이냐? 예수님을 믿는 동기가 무엇입니까? 축복받기 위함이냐? 그분의 은혜에 대한 감사이냐?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이지요? 내가 쌓은 업적이냐? 그분이 이루신 내게 주신 신분이냐?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할 겁니까? 자기 기준으로 비난할 겁니까? 내가 매일 용납받았으니 용납하며 사랑할 것입니까? 고난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실래요? 하나님께 불평과 분노를 쏟아내실래요? 그분의 사랑의 통치를 신뢰하실래요? 이것을 함께 배우며 인생의 나그네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복음을 견고하게 붙잡은 삶이 가능해지지는 않겠지만 이 차이를 잘 이해하고 일상의 삶에서 배우며 주님을 알아가는 거죠. 두 번째 세계관입니다.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세계관을 가진 청년이 예수님께 20절에 선생님, 내가 모든 계명을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깨우쳐 주시려고 22절에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너에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저는 예전에 청년 시절에 이 본문을 보면서 와, 예수님 진짜 무리한 부탁과 요구를 하신다, 황당했었어요. 이 본문을 잘 이해 못했어요. 이 말은요, 청년아, 너의 재산을 다 팔아 구제하면 그 구제의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지금 젊은 부자의 마음에 숨겨진 마음의 탐심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자 23절에 젊은이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 사람이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님이 너의 모든 재산을 다 포기하라고 하자 이 청년이 극심한 고민에 빠졌어요. 이 젊은이는 재물 때문에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온전히 드리지 못하고 돌아갑니다. 예수님은 이 청년의 마음의 우상이 재물인 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보시면 예수님이 24절과 25절에 말씀하시기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잘 보십시오. 이 청년이 부자라서 구원을 얻지 못하는 겁니까? 여기 부자인 사람 별로 없지만 그래도 이 교회에서 부자인 사람은 조심해야 돼요. 아니지요. 물질 자체는 죄가 아니에요. 부를 모으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지요. 이 말은 그러면 부자가 자기가 가진 재물을 가난한 사람에게 다 나누어 주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이것도 아니에요. 이 뜻은 문자 그대로입니다. 덩치가 아무리 거대한 낙타가 손톱보다도 더 작은 바늘길을 통과하는 일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지요. 불가능한 일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문자 그대로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조금 더 확대하면 부자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습니까? 그러면 가난한 사람은 들어갈 수 있습니까? 권력을 가진 정치인은 들어갈 수 있습니까? 자선을 베푸는 자선사업가는 들어갈 수 있어요? 27절에 말씀하시지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가 없느니라. 부자 간원 당신만 할 수 없다가 아니라 사람으로서는 자기의 힘으로 세상 누구도 능력으로 선한 행위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느니라. 그 말인 거예요. 부자만이 아니라 가난한 자도 정치 권력과도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에 스스로의 선한 도덕적인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으며 오직 누가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 일을 이루시려고 하늘의 아들 예수님이 지금 이 젊은 간원 앞에 서 계시잖아요. 오늘 우리는 물질주의 사회에 살고 있어요. 돈이 우상인 시대에 살고 있지요. 돈을 많이 소유하면 성공이고 돈은 힘이며 권력이라고 외치는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들이 나그네로 서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적으로 보면 돈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우리들은 돈을 지혜롭게 관리하는 청지기일 뿐인데 세상은 이 돈을 하나님만큼이나 대단히 높은 위치에다가 올려놓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젊은 유대 간원처럼 오늘날도 돈의 위험성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마음 깊은 곳 속에 숨겨져 있는 돈의 우상성이 있음을 이해해야 하고, 이 세계관을 깨트려서 우리는 살아갈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세상 사람들의 마음속에 돈의 다양한 우상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돈을 원하는 이유, 많이 가지는 이유가 뭐냐면, 돈이 많으면 사람들과 인생을 조종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돈을 긁어 모읍니다. 돈이 많으면 힘이니까 저 사람도 움직일 수 있고 저 사람도 움직일 수 있고, 내 마음대로 지배하는 우상 때문에 돈을 사랑합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저축해요. 보기에는 참 훌륭하지요. 그런데 그 마음 깊은 곳 속에는 열등감이라는 우상이 있어요. 빨리 돈을 모아서 내 만족하지 않는 이 코도 고쳐야 되고 눈도 고쳐야 되고, 저축하는 겉모양은 멋있어 보이는데 깊은 곳 속에는 열등감이라는 우상성이 숨겨져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돈을 절약합니다. 베풀 줄을 모르고 구두쇠라는 소리까지 들어가면서 절약하는데, 그 마음 깊은 곳 속에 들어가 보면 돈이 모여지고 절약해야지 안정감을 가져요. 평안해요. 통장에 막 거덜나기 시작하면 불안해가지고 두려워서 어쩔 줄을 몰라요. 그래서 절약해서 통장에 어느 정도의 여유분이 있어야 안정감을 가지고, 하나님께 안정감을 두지 않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돈이 많이 모여야 내가 성공했다는 소리를 들으며, 심지어 어떤 사람은 돈을 모아서 복수하려고, 어떤 사람은 내가 이만큼 돈으로 헌금하고 선교하고 좋은 일에 사용함으로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복을 더 주셔야 하는 자기 인정을 구하기 위해서, 이 돈이라는 것 속에 우리 마음에 숨겨진 우상성을 우리는 기억하고 살아야 해요. 그리고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이 있어요. 시편 49편 6절과 9절에 보면, 돈이 얼마나 어느 정도 힘이 있어 보이지만 한계가 있는 건지를 이해하는 거예요. 시편 기자의 고백을 보십시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박수 받겠지요. 그런데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는 것을 알아야 하고,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이며, 자기 생명을 구원할 값을 드리지도 못할 것이며,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을 알아야 하며, 부유할지라도 그가 몸의 썩음, 이 병들어가고 죽어가고 늙어가는 이 몸의 썩음을 그 부유함으로 막을 수 없으며, 결국에는 수월이 그들의 거처가 되리라. 지옥이. 여러분, 돈이 못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아무리 재물이 많아도 자기를 구원할 수 없으며, 자기가 사랑하는 자녀와 형제를 구원할 수 없으며, 썩어 문드러지는 노화되는 몸을 막을 수도 없으며, 며칠 전에 SK 최태원 회장이 가족들에게, 동생과 사촌과 육촌 23명에게 자기 주식을 나누어 주었어요. 20년 만에 처음으로 SK라는 이 대그룹을 경영권을 승계받을 때 평안하게 가족들이 도와줬다는 것에 대한 감사한 마음으로 9,600억, 말도 안 나오네, 9,600억의 주식을 증여했대요. 한편 보고 어우 진짜 부러워질라 그러네. 그런데요, 그 많은 재물로 자신의 생명을 구원하지 못하며, 시편 기자의 고백이에요. 그 많은 재물로
자기의 자식과 형제들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하여 속전을 드릴 수도 없으며, 그 많은 재물로 자신의 몸의 늙음과 썩어져가는 죽음을 막을 수도 없으며, SK의 모든 재물을 몽땅 모아도 영원한 생명의 값을 얻기에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놀라운 기쁜 소식이 있어요. 땅의 부자 젊은 청년 앞에 하늘의 부자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앞에 서 계신 거예요. 하늘의 부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서는 SK라는 대기업의 이 어마어마한 재산으로도 한 명도 생명을 살릴 수가 없는데, 하늘의 부자가 땅에 내려오셔서 그 청년 앞에 서서 이 청년을 사랑하기 시작한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24절에는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 동일한 본문을 다루는 마가복음 10장 21절에는요,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하늘의 부자께서 땅의 물질에 우상에 붙들려 있는 그 청년을 보시고 사랑하사, 아마 예수님이 이 청년과 동질감을 느끼셨나 봐요. 예수님은 땅의 부자 청년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본인이 하늘의 부자인 줄 모르시지만,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하늘나라의 영광과 기쁨과 사랑 속에 사셨던 천국의 부자 청년이시잖아요. 제가 청년 때 예수님이 이 청년에게 너의 것을 다 팔아서, 예수님 너무 무리한 부탁을 하신다, 나도 못 팔겠다, 그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장면은 무슨 얘기냐면, 하늘 부자 청년이신 예수님이, 얘야, 나는 너를 사랑하기에 하늘의 모든 부를 다 버린 하늘의 부자 청년인데, 나는 지금 내 전부를 주고 너를 사랑하려고 지금 왔어. 내가 너를 얻기 위하여 나의 전부, 하늘의 부유함과 하늘의 권세를 다 포기하고 너를 사랑해서 왔으니, 너 땅에 있는 그 조그만한 거 포기하고 나를 따라올 수 있겠니? 이 말이었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자비하게 요구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이 말씀을 이해해야 하는데,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사람의 어떤 선함으로도 행함으로도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을 수 없었지만, 하늘의 무한한 부를 가지신 분이 자신의 부와 권세를 다 포기하셨기에, 가난하여 지셨기에 구원의 길이 열려서 허물과 죄로 영원히 가난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사랑하러 오셨지요. 진정한 하늘의 부자이신 예수님이 자신의 전부를 포기하시고 가난을 선택하시고 죽으셨기에, 영원히 가난할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영광의 부유함이 선물로 온 것처럼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야 할까? 이것을 이해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여러분 아세요? 알아가고 싶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하늘의 부자이신 부요하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위하여 전능자의 옷을 벗으시고 가난해지셨으며 하늘의 모든 부를 포기하고 가난하여 지셨기에, 너희의 가난함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가난했어요? 죄와 허물과 저주와 영원한 심판의 가난에서
우리에게 완전한 죄 용서의 부유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입양의 부유함을 주시고 그리스도에 의해 영광의 부유함을 주시고 썩지 않는 천국의 기업을 부유함을 주시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부자 청년 보세요. 슬픈 기색을 하고 떠나가고 있어요. 우리 슬픈 기색을 하고 떠나가야 돼요.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재산 다 팔아서 구제하세요 이 말을 하는 게 아니라고요. 절대로. 이 놀라운 부유함에 감사해서 날마다 하나님께 즐겁게 순종하며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진정한 부자이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떤 포기를 하셨는지 배워갈수록 우리는 더 이상 돈의 노예가 아니에요. 인색함에 붙잡혀 살지 않아요. 넉넉하게 베풀 수 있고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시간을 주님의 은혜교회 성도 여러분, 시간이 지날수록 종교적인 세계관을 이겨내고 복음이 무엇인지 이해하면서 그 부유함 아래 살아가고 싶어요. 그리고 하늘의 부를 포기하신 하늘의 부자 청년 예수를 바라볼수록 우리에게 주신 이 재물을 지혜롭게 사용하는 청지기로 살아가기를 부탁드립니다.